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위대한 승리를 이룬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나이가 많이 든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참 젊은이 못지않은 패기와 믿음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한 그런 참으로 훌륭한 신앙의 인물입니다. 그는 바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갈렙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전기를 마련했던 이 갈렙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때 그의 나이 85세였어요. 네, 고령의 나이였지만 그러나 그의 힘과 용기와 믿음이 조금도 쇠하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한 믿음으로 참 젊은 사람들도 꺼려하는 그 험한 산지 헤브론을 정복하는 획기적인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 갈렙의 신앙을 본받아서 담대한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갈렙의 신앙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야 할 바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기서 말하는 이 산지는 헤브론 산지입니다. 헤브론 산지는 아주 험하고 높은 산지예요.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참 기골이 장대하고 아주 용맹스러운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낙 자손들이 누굽니까? 이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서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하게 합니다. 근데 그들이 보고하기를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은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해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마치 메뚜기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다 힘들다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렇게 대장과 같은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갈렙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렙이 그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청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담대하게 나가 그 산지를 정복하겠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갈렙은 자신의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그 산지를 달라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산지를 자기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정복함으로써 자신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세상 만민에게 보여주고자 그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이 무슨 지금까지 참 85세까지 건강하게 살면서 그가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건강식을 많이 먹었다던가 체력 단련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했던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것을 그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왔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건강을 주시고 지금까지 장수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산지를 달라고 한 그 갈렙의 믿음을 여호수아가 기뻐하면서 그에게 이 산지를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갈렙은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다른 지파 사람들은 자기에게 분배받은 땅의 적들을 온전히 내쫓지 못합니다. 근데 유독 갈렙만이 자기가 분배받은 이 헤브론 산지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합니다. 완전한 승리를 이룹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갈렙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도전받고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째로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하신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헤브론 산지가 제 아무리 험하고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땅을 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9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신 약속에 굳건히 선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선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장수하게 하시고 건강을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셨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땅을 나로 말미암아 정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온 천하 만민이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깨달음이 갈렙에게 있었다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갈렙을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장수케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깨달음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나이가 지긋하신 연로한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맡겨주신 까닭에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점령해야 할 헤브론 산지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할 헤브론 산지가 어디입니까? 그 산이 아무리 험하고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가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헤브론 산지가 이 네브랄스입니까? 우리가 정복해야 할 그 헤브론 산지가 캔사스주입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 미국 전체입니까? 한국까지입니까? 어딘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가겠나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하신 바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위기는 또한 기회입니다. 전화위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간의 나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시골 교회에 처음 출석한 어떤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그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설교 시간에 너무나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그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꾸벅꾸벅 조는데 잠결에 들으니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갑자기 무슨 이 속꼭지 젖꼭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결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도대체 목사님이 설교는 하지 않고 무슨 소 우유를 짜나 왜 속꼭지 젖꼭지 그러나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따지기 좋아하는 이 할머니가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에게 다가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 설교 시간에 설교는 하지 않고 갑자기 무슨 우유 짜는 타령이에요. 왜 속꼭지 젖꼭지 그래요? 그 목사님이 듣고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그 녹음된 설교 테이프를 한번 할머니와 같이 들어봤는데 거기서 그 문제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날 그 목사님의 설교 주제가 신앙생활의 소극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자세였는데
주제가 그러니까 자꾸 소극적, 적극적이라고 말을 잘하는데 이 할머니가 잠결에 그걸 속꼭지, 적꼭지로 잘못 알아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갈렙의 이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를 본받아야 합니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그는 불가능을 가능케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서 85세 백전노장도 저런 패기 넘치는 자세로 험한 산을 넘겠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젊은 청년들이 어찌 큰 도전을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소극적인 자세로 되면 되고 말면 말지 뭐 그냥 나를 이대로 냅둬요. 이대로 살다 죽게 냅둬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냥 그대로 놔두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85세 고령의 노인입니다.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예? 더군다나 그가 선택한 땅은 아주 높은 산지 헤브론입니다. 그곳에는 젊은 사람도 참 대적하기가 힘든 기고리장대한 거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모든 장애물을 물리치고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들려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갈렙은 한순간도 잊지 않고 기억했어요. 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만을 그는 손꼽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의 그 말씀을 붙잡고서 그 약속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이 갈렙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찌 그에게 건강을 주셔서 그 삶을 통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를 살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장수하시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멘. 여러분 사명의식으로 사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순종하는 성도에게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건강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마세요. 갈렙은 45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남이 나에게 섭섭하게 한 말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설교 시간에 아멘 하며 외치다가도 예배 끝나고 1시간도 채 되지 못해서 오늘 설교가 도대체 뭐였더라? 통 기억이 안 나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아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며 전진하는 성도에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나타나는 귀한 삶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아멘. 12절 하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아멘. 갈렙은 자기의 힘을 의지한 것이 아니에요. 85세의 노인이 무슨 힘이 있다고 자기를 의지하겠습니까?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능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저 험산 줄령 헤브론을 능히 넘을 것이라고 그는 결심했던 것입니다. 갈렙의 신앙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게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성도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14절 하반부에 보면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어요. 하나님 곁에 밀착해서 하나님과 가깝게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붙잡히셨을 때입니다. 그걸 보고 베드로는 두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짝 붙어 따르지 아니하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그런 자세로 어떻게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결국은 어려운 때가 되면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렙과 같이
하나님 곁에 바짝 붙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자세를 가진 성도에게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국에서 선교했던 허슨 테일러 선교사가 이런 유명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은 다 하나같이 인간적으로 나약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들이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랐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죽지 않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였어요. 블레셋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어요. 그는 정말 키가 장승처럼 크고 몸집이 거대합니다.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이스라엘 군의 사기가 땅으로 떨어졌어요. 다들 벌벌벌 떨고 있는데 이때 담대하게 나간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바로 나이 어린 소년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가노라. 아멘. 그래서 다윗이 준비해 갔던 물맷돌을 골리앗을 향해 던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진 물맷돌이, 하나님의 명예가 담겨진 물맷돌이었어요. 그래서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의 정통으로 박히고 그 거인 골리앗이 뒤로 고꾸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와 같은 용맹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께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과 영원토록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갑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로마 사람들, 당시 유대인 사람들이 보니까 참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가소로운 거예요. 몇 명 안 되는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겠다고 설쳐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우스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서 3,000명이 하루아침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5,000명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날로 날로 그 숫자가 늘어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프리카 대륙을 복음화하는데 평생을 바쳤던 데빗 리빙스턴 선교사를 우리가 잘 압니다. 그가 아프리카 선교사에게 열심을 내고 있을 때 그의 본국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에서 그에게 명예 박사학위를 주기 위해서 그를 본국으로 초청했어요. 그래서 데빗 리빙스턴이 많은 대학생들 앞에 두고 학교에서 강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리빙스턴은 참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자에게 물려가지고 팔에 힘줄이 끊어져서 팔을 쓸 수 없는 불구의 몸이었어요. 그 뜨거운 뙤약 끝에서 참 서양인 하나 없는 그런 외로움을 참 달랠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 가운데서 그런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런 많은 고생을 했던 얘기를 하면서 대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학생 여러분, 그 극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아프리카로 떠나기 전에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내가 아프리카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직장 가운데서, 또 교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철옹성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 앞에 험산 줄령 헤브론이 우뚝 솟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그러나 그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앞에 홍해바다를 갈라주실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저 험산줄령 헤브론을 우리로 하여금 능히 정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앞에 어떤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굳센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고자 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셋째로 갈렙은 끝까지 겸손한 자세로 섬겼습니다. 물론 갈렙이 가장 좋은 옥토를 달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살기 좋은 평지를 달라고 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갈렙이 얼마나 많은 공로를 세웠습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할 때 오직 그와 여호수아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진군할 때 가장 앞장서서 달려간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어요. 그는 백전노장이에요. 고참 중에서도 왕고참입니다. 이제는 정말 젊은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아야 할 나이고 다른 사람에게 얼마든지 큰 소리 칠 수 있는 짬밥이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땅 분배를 할 때 내게 가장 좋은 땅을 달라고, 노른자의 땅을 달라고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저 험한 산지 헤브론을 내게 주소서. 아무도 가기를 원치 않았던 땅, 아직 정복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기골이 장대한 거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입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타성에 젖을 때가 있습니다. 새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도 내가 그만큼 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만큼 참 내가 대접받고 싶고 내가 섬겼던 모든 헌신과 열정을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열심히 섬겼으니까 교회에 더 많은 내 주장을 내세우고 싶고 더 많이 대접받고 싶은 것이 당연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인지상정이에요.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달랐다는 거예요. 좋은 것은 다 젊은이들 신참들에게 양보하고 아멘. 자기는 사람들이 꺼려하는 가장 어렵고 험한 산지 헤브론을 달라고 그랬어요.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갈렙의 모습입니까? 아멘. 이 아름다운 갈렙의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찌 기뻐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롯은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참 이 아브라함의 덕분에 롯은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 가까이 왔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간에 서로 다투는 거예요. 물 가지고 풀 가지고 서로 심하게 다퉈서 그걸 보면서 아브라함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기로 결심합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You first. 너 먼저 하라는 거. Me second. 나는 나중에 하겠다는 거.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합니다. 그러니까 롯이 자기 눈에 보기에 가장 기름진 땅 요단 동편에 소돔을 택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모든 걸 다 양보하고 이 롯이 가지고 남은 땅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택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 욕심내서 그 땅을 택한 롯은 자기가 택한 소돔 땅이 유황불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더라고
결국은 자기 가진 재산 다 날려먹고 자기 맨몸만 겨우 빠져나온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모든 걸 다 양보하고 참 겸손하게 섬겼는데 결국은 그 아브라함이 더 좋은 축복의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었고 나중에 열국의 아비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3장 14절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하나님은 모든 걸 양보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섬긴 아브라함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상급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양보하는 성도에게 더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낮아지고 겸손한 자세로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성도일수록 더 겸손하게 섬길 때 참 젊은 신앙의 후배들이 감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인들 간의 갈등을 피하고 먼저 양보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익은 벼는 고개를 숙입니다. 근데 설익은 벼는 고개가 빳빳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익은 벼처럼 알곡처럼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네?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갈렙처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섬기고 양보하는 그런 갈렙의 신앙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건강의 복, 장수의 복, 번영의 복,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떤 험산줄령 헤브론이라 할지라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정복하고 축복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